잠언서 3장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할 말씀은 3장 1절에서 3절까지 잠언 3장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1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이렇게 되어 있죠. 자주 내 아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솔로몬의 잠언이라 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 보고 하는 말 같지만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는 말로 들으면 됩니다. 내 아들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같으면 내 아들아. 이러면 또 다른 삐질 경우가 되기 때문에 요즘 번역 성경 보니까 아들 아이기는 꼭 자녀들아 이렇게 딸도 넣어줍시다. 자녀들아 그렇게 번역하는데 원래는 아들아 해도 다 그 안에 포함되는 거니까 언약 관계로 보면 아버지 우리는 아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어떻게 지키라고요? 네 마음으로 지키라 그죠. 그리고 우리도 그런 말을 하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 이것은 뭐에 기록 안 한 거죠? 마음에 새겨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명심하라 말할 때 이 명이란 말이 새길 명자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마음이니까 마음에 새겨두라 이 말이죠. 좀 명심해서 들어라 이러잖아요. 벌로 들으면.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마음에 새기라 또는 마음판에 새기라. 뭐 제목은 잡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또 첫 열매에 대해서도 봐야 되고 징계에 대해서 봐도 되고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타나는데요. 일단 마음의 색이라는 것을 좀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형식적으로 지키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하면 2절 보세요. 그리하면 조건이잖아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면 그리하면 요 그리하면 이 패턴이요 12절까지 다 나온다니까요. 앞에서는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또 3절에 이렇게 하라. 4절에 그리하면 5절에서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6절에서 계속 이렇게 패턴이 12절까지 쭉 나가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자. 그리하면 뭐 해주신다 그랬어요?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고 장수 자체가 많은 해를 누리는 거잖아요. 장수해서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오래 살아도 골골하면서 병치레하면서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아요? 평강 가운데 사는 게 좋잖아요. 자, 뭐 앞뒤 다 자르고 요 1절, 2절, 2절만 딱 해도 설교 한 편이 되겠죠. 하나님의 명령 어떻게 해라?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딱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는데 그냥 골골 병 들어가 매일 사흘들이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오래 살면 뭐하겠어요?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딱 가지고 이대로 딱 전하면 이제 말씀을 받고 우리가 마음으로 지키면 장수도 하고 평강 가운데 살 것이다 아멘 하고 돌아가면 끝이죠.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답이 나오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버리면 결국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이 법 조문이잖아요. 이 잠언서 보면요, 신명기를 압축해 나중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압축판 같아요. 아주 율법으로 압축해. 이 말씀은 그대로 전해서 나가면 이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새 언약의 일꾼에서 바울이 잘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할 때 그 영은 새 언약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어떨 때는 굉장히 은혜로운데 어떤 때는 또 법을 전한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옛 것과 새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말씀 끝에 이제 네가 깨달았느냐? 예,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옛 것과 새 것을 자기 집주인이 옛 것과 새 것을 내어오는 사람처럼 되는 것이 천국의 서기관 제자들이거든요. 그럼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무엇을 알아야 돼요?
옛 것이 뭐며 새 것이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 것을 가지고 옛 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떤 데는 옛 것 얘기하고 어떤 데는 새 것 얘기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직접 받은 자들도 사실은 그 멍에들을 매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5절에 보면 우리와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한 멍에를, 무슨 멍에요? 율법의 멍에를 왜 제자들에게 멍에 지우려고 하느냐? 우리나 그들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5에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리죠. 또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자,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문자가 있다고 봐라.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 그랬지 않느냐고. 성경에서 하라는 걸 하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걸 안 해놓으면 되지. 그게 뭐 다른 게 있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이라는 것은 제가 종종 말씀드린다면 성경에서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누구의 말씀이죠? 성경이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해서 우리 보고 이거 지키지 말라 라고 하신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생명 구원 얻을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로 주셨냐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내가 지켜내겠다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해석 방법이 그거예요.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자신이 말씀해 놓으시고 내가 지켜내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을 지켜내겠다는 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중요한 뜻이에요. 그래 우리 인간은 성경 말씀 단 한 구절도 못 지켜내요. 목사님 이의가 있습니다. 저는 지켜낼 수 있습니다. 라는 손 들고 한 말씀해 보세요. 무슨 말씀 지킬 수 있는지. 성경은 핵심은 딱 그거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것이라. 아내를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대답 못하잖아요. 제일 앞에 앉아도. 우리는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러면 오늘 말씀도 이 말씀 어디에 새기라 그랬어요? 네 마음에 새기라 하는데 도대체 우리 마음의 말씀 어떻게 기록합니까? 몸에 문신을 새길 수 있습니다. 타투. 요거 많이 하대 요즘 무서운데 막 목에도 막 어깨도 막 몸에 다 아가씨들은 허벅지도 새고 가더라고요. 왜 그 문신을 새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문신 새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율법에 몸에 문신 새기지 말라 그랬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산에 구인예배 갔더니 한 집사님이 어린애를 이 잠언서를 1장부터 5장까지 거의 다 암기를 시켰대요. 매일 한 절씩 외우게 하는 거죠. 안 외우면 밥도 안 주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왜 외우게 했을까요? 이 잠언서를 잘 외워서 살면 아이가 어떻게 살 거라고요? 아주 지혜롭게 똑똑하고 장수하고 건강하고 재물과 부귀를 다 얻는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혜를 얻어라. 지혜롭게 살아라 그러면 재물, 장수, 뭐 부귀가 오른손에 있고 뭐 장수가 왼손에 있고 그런 말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렇게 살면 좋지 않겠느냐고 막 외우게 하다가 한 5장 정도 가다가 포기했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직접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수하고 평안하고 오래 살았습니까? 없어요. 나라도 그렇지 못해 개인도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지키고 마음에 기록하라 했을까? 3절 보십시오.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패턴이 거기 같죠?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고 평을 누리라 라는 말씀과 3절 4절 패턴이 같아요. 근데 3절에서는 인자와 진리, 아주 유명한 언약 용어입니다. 헤세드와 에메드라는 말인데요. 인자와 진리, 이건 하나님의 언약 관계, 또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지키시는 분으로 또 우리에게 인자와 진리를 지키라는 그런 언약 용어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율법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손목에도 매고
뭐 이마에도 붙이고 문기둥에도 붙이고 뭐 가는 곳마다 성경 말씀 잊지 못하게 외웠잖아요. 붙이잖아요. 이걸 언약으로 봐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언약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언약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마음에 새기라. 근데 놀랍게도 구약에서요, 할례를 얘기할 때도 몸의 할례를 분명히 율법에서 얘기하지만 어디에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그래서 이미 신명기에서 율법에서 몸의 할례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건 새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새 언약의 내용을 이미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마음에 새겨라. 네 마음에 말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30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지키 행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명령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왜? 저 하늘 위에 있어서 하늘 위에까지 올라가서 말씀 가져올 이유도 없고 저 바다 건너서 말씀을 가져올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노래로 만들어서 외우게 했어요. 노래는 오래 기억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구단 외울 때도 노래로 외웠잖아요. 따르릉 따르릉 그 노래에 맞춰서 구구단을 외웠단 말이에요. 우리 히브리어 외울 때도 그렇게 외웠어요. 산토기 소토기야 거기에 히브리어 외웠어요. 알 뺏기 딸 해와 자 해태 요카라 맴누 사 이렇게 외운단 말이죠. 알레베트 기메를 그렇게 초성으로 가지고 이제 산토기 노래하면 이제 그게 이제 기억에 오래 남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율법을 노래로 외웠어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 그 노래가 기억이 되고 증거가 되니까 항상 말이 어디에 있어요?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30장 이어지는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하늘 위에 올라가서 바다 건너가서 그렇게 어렵게 하면 네 입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 있잖아요. 늘 말씀이 사실 우리 입에 있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그게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말씀이 어디예요? 입에서 말은 하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건 아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성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멀도다.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옵니다.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우리 마음 지켜집니까? 화를 안 내야지 마음을 먹었는데 화가 안 납니까? 염려 안 해야지 기도도 하고 결심도 하고 마음에 굳은 결심을 했는데도 염려가 안 됩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보세요. 이미 대중 가사들도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모르. 이 사람들 복음을 아는 것 같아. 자기 마음 자기 어떻게 못해요. 짜증 안 내려고 애를 쓰죠. 그죠? 그런데 짜증이 상황이 되면 짜증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화를 안 내려고 해도 상황이 되면 화가 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인데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주장을 못 하겠더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이 네 마음에 새기라 그랬는데 어떻게 새기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네 입에 있고 마음에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15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지금 잠언서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를 압축한 것이 마치 잠언서 같아요. 자, 이어서 또 17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무슨 길로 가는 거죠? 생명과 복으로 가는 길인데 그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지 못하면 어디로 가는 거죠? 사망과 화로 간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두고 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사망과 벌을 받지 않도록 해라고 했는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으로 말씀을 못 지키더라는 것이 구약 전체의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구약 전체의 흐름을 알지 못하고 이 말씀만 딱 따와서 네가 말씀을 지켜 그러면 생명과 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이걸 강조하면 사람이 어느 순간 세뇌가 돼요. 아 그래 나는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구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구나 하고 착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어지는 17절 보십시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유혹을 받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으니까 선악과 따먹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이 유혹을 받아서 마음을 돌이키게 된다면 그래서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보세요. 잠언서 축약했죠. 잠언서에 확장시킨 게 신명기 말씀 같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생명과 복을 누렸습니까? 아니면 사망과 화를 받았습니까? 사망과 화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뭘 못한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7장을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또 레위기 17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죄가 금강석 철필로 그 마음에 새겨져 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새겨져 있어요? 죄가 그냥 다이아몬드 철필로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신명기의 법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신명기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돌판에 기록된 말씀을 받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말씀 순종 안 합니다. 제대로 못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사사시대 동안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왕들의 시대에 그들은 왕들이 있어서 여호와의 율법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의 율법을 법으로 헌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법은 성경입니다. 율법서예요. 그 율법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렸는데 왕이 타락했는데요. 왕이 죄인인데요. 그 어떻게 율법이 제대로 시행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들의 시대도 제대로 율법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등장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봐라 우리는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새 언약을 말하는 것이 이미 구약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색이라는 말씀이 이미 구약에 나온다 그랬고 율법에. 근데 그 율법을 주었더니 백성들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우상숭배하고 결국 나라가 망했단 말이죠.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화를 받았어요. 생명으로 간 게 아니라 저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보고 하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그냥 던져주었다면 우리는 다 어디로 간다는 거죠? 사망과 저주로 밖에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걸 하라 하지 말라 던져주고 너희가 알아서 말씀을 지키고 너희가 마음의 말씀을 새겨서 너희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와라 그러면 단 한 명도 의의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내실까를 보여주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내신다. 이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새 언약을 예언한 것이 이제 예레미야 31장이죠. 예레미야 31장 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혹 외우기 쉬우라고 제가 3.1절 그렇게 외우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새 언약이라고 보시면 되죠. 일제 치하에 있다가 우리도 독립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3.1절 그렇게 하면 기억하기 쉬울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맺는다고요? 새 언약을 맺는. 그러니까 새 언약의 특징은 돌판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되는 것이 새 언약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면 네가 잠언서 봤잖아요. 말씀을 만판에 새기라 그랬잖아요. 새겼습니까? 못 새겼습니까? 못 새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을 맺는데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돌판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의 특징은 어디에 기록되고요? 마음에 기록되고, 그리고 마음에 기록되면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성령께서 친히 스승이 되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시는 것이 새 언약의 능력이죠. 얼마나 놀라운 내용이 이미 구약에 다 담겨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통으로 보지 아니하면 한두 구절 읽어놓고는 1대지 말씀을 순종하라, 2대지 그래야 뭐 복을 받으리라, 3대지 이렇게 해서 요 한 구절을 가지고 세상의 복이라는 얘기를 다 끌어온다면 이건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그건 저주 아래 들어가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마음에 새기라고 했지만 인간으로서는 마음으로 새기는 불가능해요. 할례를 몸에 할례는 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지 8일 만에 할례 다 받았거든요, 내 남자들. 근데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마음 가죽을 베어내느냐 이 말입니다. 이건 새 언약이 아니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도 그러하지만 에스겔 36장도 새 영을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새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 안에 돌같이 이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살과 같이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이게 문자로 법으로 주어지느냐 영으로 생명으로 주어지느냐 이 차이예요. 그냥 문자와 법으로 주어지면 죽는 길로 가는 것이고 생명과 영으로 주어지면 이건 이제 사는 길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지켜내실 것을 말씀하시느냐면요, 35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안 바뀐다. 여러분, 해와 달이 천지 창조되고 지금까지 그대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해가 뜨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달이 뜨고 달이 지고 지금 천지 창조 지금 계속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거 누가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것이 바뀌어진다면 내 언약도 바뀌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내 말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내 말은 다 성취될 것이라고.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잠언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3장 3절에서 4절.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어느 누가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서 하나도 떠나지 않게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자와 진리를.
정말로 그걸 마음에 새겨서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만약에 그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고 마음에 새겨서 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구약에서 잠시 잠깐 이런 모습을 가끔 보여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다니엘,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이 그리스도 영에 잠시 살았지만 그게 온전하거나 완전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럼 누가 이렇게 살았어요? 인자와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렇게 사셨어요. 그죠? 인자와 진리가 되신 예수님은요,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인자와 진리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셨을 때에 인자와 진리이시기 때문에 은총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받았죠. 어릴 때.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셔서 자라실 때에 키와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지셨더라. 딱 한 번. 요 어렸을 때의 기록은 요 말씀하고 딱 두 번 나옵니다. 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던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 그 두 사건 외에는 어릴 때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30세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 만에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 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이 3년 공생애 시작할 때에 처음에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니까 사람들이 막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인자와 진리 그 자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기중이 은총과 기중을 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되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은 분이지만 이 땅에서는 그 죄인을 대신하였기 때문에 버림받는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실어버림받았단 말이죠. 자기 원하는 떡 주고 자기 원하는 병고쳐 줄 때는 환호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니까 제자들조차도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로 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과 기중임을 받은 그 최종 모습은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그 구약의 문자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인자와 진리를 내 마음에 품고 언약을 따라 살면 뭘 여긴다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임을 받으리라. 그래, 너는 정말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기중임을 받으리라. 이런 목적으로 우리는 아이들에게 막 이거 읽히고 나도 이거 막 이렇게 적어서 외워가고 이 31장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31장이니까 매일 한 장씩 읽으면요 1년 동안 잠언서 12장 읽는다고 목표 세우고 해보고 그래 안 했습니까? 안 그랬다면 여러분 말씀에 별로 관심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막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인자와 진리가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사셨을 때에 세상에서 배척받고 버림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문자 그대로 보는 거하고 성경을 통으로 전체를 신약까지 새 언약의 완성까지 비추어 보면요. 그러면 인자와 진리를 정말 마음에 새기고 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의 첫째가 누구예요? 아벨입니다. 아벨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벨을 받아주시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아벨을 받아주시니까 형에 의해서 돌 맞아 죽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하나님께서 65세 때 모두셀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 365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렸어요. 이 땅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행방불명됐다고, 어디 가서 객사했다고. 안 그랬겠어요. 다른 사람은 900살 다 넘게 사는데 365세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이 누구라고요? 노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구할 때 이 사람은 방주 만드는데 정신 빠져가지고요 사는 일 돌보지 않았다니까요. 겨우 밥 먹고 살았어요. 겨우 밥 먹고. 그러니까 남편들은 배 만들다고 있고 그 아내들은 아마 엄마하고는 겨우 막 밥 먹고 사는 그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무슨 은총과 기증임을 받았냐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고네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사는 모습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 그걸 다 빼버리고 단지 한두 구절 딱 떼어가지고 봐라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너희가 복을 받고 살리라 요 말씀만 계속 말하면요 그게 이제 세뇌가 돼요 나중에는. 그러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심판으로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또 5절에서 6절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거 너무 잘 알죠? 왜 잘 압니까?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음이 나와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평소에 살아갈 때에 정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십니까? 나의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도와달라고 합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마음을 다하여 헤아려 보셨습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리라고 그랬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정말 주님을 인정하십니까? 온 천지 만물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나의 뜻과 계획이 실패할지라도 이것도 주님의 뜻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내 뜻과 계획을 세워놔요. 비전을 세워놓는다고요.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하여 주님 도와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전이 자기 욕망이 들어있는데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리하면 그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계획 세워놓고 우리 머리 굴려가면서 이렇게 가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이미 주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지 명치를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머리를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근데 사실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살면서 내 머리 믿고 살았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차를 타고 어디를 갈 때도 여러분들 머리 의지하고 갔습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갔습니까? 하기가 주님 신뢰한다고 야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말 안 하니까 내가 운전하면서 가면서 어떻게 가야 돼요? 신호 보고 그죠? 빨간불이면 서고 파란불이면 가고 그렇게 왔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일상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할 환경이 안 된다니까요. 텔레비전 혹 볼 때 채널 누구한테 물어보고 돌렸습니까? 신문 볼 때 뭐 보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오는 모든 환경, 지식, 우리의 오감으로 체득하는 모든 것들은요, 내 명철과 내 지혜, 내 생각, 내 판단을 따라 살아갔지. 그 하나하나 사건마다 범사를 그랬잖아요. 범사에. 주님을 정말 신뢰하셨나요? 하나하나, 말 하나, 생각 하나까지 범사에 주님을 인정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길이 제대로 지도를 못 받는 거예요. 할 말 없죠? 왜 내 뜻대로 안 되고 길이 막 꼬인지 아세요? 우리는 주를 신뢰 안 했거든. 내 머리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다버립니다. 그다버린다는 거 한번 아세요? 예, 뒤에서 탁 발을 걸어서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우리 뜻대로 갈 때 발이 걸려 넘어지게 되고 실패될 때에 그것도 뭐로 인정해야 돼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가 머리 써가지고 가다가 넘어지면 원망하죠. 하나님 내가 이거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랬는데 얘야 내가 영광 받는 게 그거냐? 참 우리는 정말 범사에 저를 보도 그래요. 범사에 주님 인정 안 하더라고요. 우리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근데 계속 머리 돌리잖아요. 머리 아프죠 여러분들? 왜 머리 아파요? 머리를 너무 돌려서 그래요. 7절 보십시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리라.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날지어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게 뭐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스스로 자기는 뭐라고요? 나는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입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스스로 자기를 지혜 있다고 생각해요.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뭐 압니까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고도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가 지혜 있다. 여보 내 말 들어라. 그러죠? 여보 내 말 들으라고.
얘들아, 아버지 내 말 들어보세요. 어머니 내 말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세상 만사가 전부 다 자기 지혜에 있다고요. 전부 다 자기 지혜에 있다고요. 10사람이 모이면요, 10사람 이야기 다 나오잖아요. 가만히 들으면서, 예, 당신이 참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저는 참 어리석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늘 잘 배웠습니다. 이런 사람 봤어요? 그래서 한마디라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한마디라도 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 인간임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용하며 악을 떠나는 이게 네 몸에 뭐가 돼요? 양약이 되고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뭐 복이 된다고 말하면서 네 몸에 양약이 네 골수에 윤택하게 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화를 내면 간이 안 좋대요. 또 분노하면, 분노나 같네요. 하여튼 어떻게 그 의학적으로 잘 설명하시더라고요. 화를 내면 간이 안 좋고 과음을 지르면 신장이 안 좋고 뭐가 심장이 안 좋고 이러면서 쫙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감사하면, 이게 아마 맥주 감사절, 주수 감사절 그럴 때 설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면 막 간도 좋아지고 막 폐도 좋아지고 뭐도 좋아지고, 예, 분노하고 짜증하고 염려하면 뭐가 안 좋고 그게 의학적으로 증거가 된대요. 그걸 쫙 1시간 동안 설명하는데 누구 설명 대체 아시겠죠? 네, 들어봤거든요. 한 2편. 그러니까 와, 똑똑하시대요. 어떻게 그래 잘 하시는지 봐.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시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원망하거나 짜증하지 내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하면 여러분들의 오장육부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병이 낫고 부자 되고. 어떤 고신청 목사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보지 않았습니까? 욥이 경건하지 않아서 그렇게 고난당했어요? 시편 73편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박국서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 구약의 수많은 시편들이 탄원시예요, 탄원시.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하여, 그래서 영이 임하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 탄식과 고난들이 절절히 나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지혜롭게 여호와를 경외 악을 떠나는 이 모습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로 윤택하리라는 이 말씀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9절 10절 다시 보십시오.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거 딱 좋은 말씀이네요. 언제 전하기예요? 추수감사절날, 맥주감사절날. 너의 재물과 너의 재산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의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첫 것을 드리라.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 만물을 드리라. 그래서 아들 낳으면 꼭 맏아들은 누구한테 바친다 그래요? 하나님께 바친다고. 괜히 그런 소원해가지고 한국 교회 다 망쳐놓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께 공개하라. 지금 우리 어떤 청년도 카톡으로 이 처음 익은 열매 이런 것들이 구약에서는 어떤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라고요. 아닙니다. 처음 익은 것이 성경 전체를 찾아보십시오. 그럼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가 검색해서 찾아보는, 와, 처음 것이 정말 예수님 맞군요, 예수 그리스도 맞군요, 이제 결론이 내렸었어요. 그러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11조도 뭘로 드려야 돼요? 처음 익은 것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호와를 공경하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또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리라. 부자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처음 그 곡식이나 이렇게 농사를 지어 처음 거 제일 좋은 거 나오면 따서 어디에 제일 먼저 가져가요? 교회당에. 그것도 주의 종에게 먼저 갖다 줬어요. 저희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전에 고추 농사를 지어 고추 좋은 거 나니까 전도사님 갖다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어릴 때 외 할아버지 따라 교회를 좀 다녀가 거기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약간 처음 익은 걸 가지고 갖다 드려서 해서 제가 갖다 준 적도 있는데요. 저도 고신척 출신입니다만 저 100년 넘은 교회, 고신척 100년 교회 넘은데 제가 이제 시골에서 도시로 나올 때에 그때 전도사님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저에게 신신당부한 게 한 가지 있어요. 11조와 주일 성수예요. 그러면서 11조를 꼭 잘하십시오. 그때 제가 청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집을, 이제 부모님 집을 정리해서 이제 부산으로 내려올 때예요. 이 선생 이렇게 말하면서
11조를 꼭 하십시오.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고 사람들 지켜보니까 11조를 잘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1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작게 했을까요? 많이 했을까요? 우리 집 사람은 11조를 항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해야 되면 11만 원 정도 했대요. 더 많이. 그렇게 한 20년 했는데, 20년 넘죠. 청년 때부터 다 하면. 결혼해서 몇 년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혼해서 한 26년? 7년 살았나요? 그러면 청년 때부터 한 30년 넘게 그렇게 뭐 한 40년 그렇게 살았는데, 이런 부자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직 전세집 하나 얻을 돈도 못 모았으니까. 그러면 왜 약속했는데 그거 왜 틀렸어요?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 읽어놓고 처음 읽은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세요. 여호와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바치고 충성하고 주의 종에 섬기는 겁니다 라고 했다면 저는요, 지금 재벌 정도로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의심을 안 해보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 볼 때. 그럼 과연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가 뭔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뭐 첫 토지 수선에 만물을 드리라, 심지어 첫 열매를 드리라 그래서 저는 전도사 할 때요, 첫 월급 받아가지고 첫 사례락해요. 몽땅대 100%다 바쳤다니까요. 우리 집사람 또 그 결혼해서 첫 집사람도 그때 처음에는 그 일을 좀 했어요. 아르바이트 좀 했을 때 집사람 그 월급 내 그 전도사 뭐 10만 원인가 얼마 되는 거 하고 몽땅 한, 그러니까 첫 열매니까, 결혼해서 첫 열매니까 몽땅 다 갖다 바쳤다니까요. 그러면 뭐가 창고가 어떻게 돼야 돼요? 가득 차고 포도즙도 포도즙이 넘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해놓고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 구절만 따와가지고 이런 걸 조건해서 딱딱 갖다 붙이면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 보세요. 어떤 집사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집사는 이렇게 안 했더니 이렇게 막 저주받았습니다. 이거 한 몇 가지 얘기하면 설교 한 편 딱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들을 때마다 이 얘기를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세뇌가 됩니다. 세뇌가 되니까, 아 그래, 나도 처음 익은 열매를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복을 받아야지 라는 그 욕심이 여러분들이 같이 짝짝꿍이 되어서 그렇게 달려온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를 왜 바치라고 했을지 그거 생각도 안 해본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왜 처음 익은 것을 바치라 했는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제가 만약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쭉 해서 재벌이 됐다면 이런 말씀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그럼 어떻게 전할까요? 보세요. 제가 청년 때에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11조를 철저하게 했더니, 제가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제가 이 수백억 대 재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할렐루야가 따라올 거 아니에요. 과연 그럴까요? 23장 15절. 너는 몇 년 세 번, 14절부터 보십시다. 너는 몇 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3대 절기를 지키는 거죠. 유월절과 이어지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3대 절기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나온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애굽에서 나왔다. 꼭 기억하라. 애굽에서 나왔다. 그리고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광주에 어떤 분은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씀이 뭔지 이걸 찾다가 제 출애굽기 설교 보고 지금도 교제를 잘 하고 있어요.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라가 무슨 말인지. 이런 빈손으로 오지 말고 뭘 가지고 오라고요? 처음 익은 열매 가지고 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오라 이 말은,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오라 이 말은 나중에 신약하고 연결하겠습니다만은 누구 붙들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오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붙들고, 그래서 빈손 들고 와야 예수님 붙들죠. 내 걸 가지고 오면, 내 공로와 내 의를 가지고 오면 예수님을 못 붙들게 돼 있어요. 내 가져온 거 본단 말이에요. 빈손 들고 주께 와 십자가를 붙드네. 아까 찬송했잖아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처음 익은 열매 가지고 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보자는 거예요.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것은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어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와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3대 절기 때 주님앞에 나올 때에 뭘 가져오라 그러죠?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려라. 왜 그래야 돼요? 너희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애굽에서 나왔다. 그럼 애굽에서 나올 때 무슨 일 일어났어요? 10가지 재앙 속에 6월절 밤에 장자의 죽음, 처음 것의 죽음, 남자아이나 짐승의 수컷, 사내 아이 중에 처음 것이 다 죽는 6월절 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장자와 짐승의 수컷이 죽지 않았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래서 그 피를 바르고 살아남은 그 장자와 그 짐승의 수컷은 뭐라고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그러면 장자는 하나님께 바쳐져야 돼요. 그런데 이 장자 대신에 나중에 레위 지파로 대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 지파가 되었다는 것은 땅이 없어요. 땅이 없다는 것은 땅을 기업으로, 이 세상에서 땅을 기업으로 못 받게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희생으로 나머지가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처음 익은 열매 또는 첫 것의 희생, 마다들, 만물, 토지의 만물 전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올 때 뭘 가지고 오라고 해요? 빈손 오면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저녁 올 때 여러분 빈손 오셨죠? 그러면 다른 교회는 수요일도 연부를 합니다. 그죠? 왜? 우리가 빈손 들고 오면 안 되잖아요. 모일 때마다. 그래서 구역 예배 모일 때도 뭐 했어요? 연부 다 했지요. 구역 예배 할 때, 약간 모일 때마다 연부 다 했잖아요. 그것도 연부를 안 갑니다. 헌금. 하나님이 헌금 바치는 헌금 바치는 거예요. 연부에게 나누는 개념이고요. 그렇게 빈손 들고 오지 말라는 것이 그렇게 세뇌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3대 절기에 뭘 가지고 오라고요? 처음 익은 것. 처음 익은 것. 신명기 26장 보십시오. 좀 더 세밀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에 뭘요? 만물이 뭐예요? 처음 익은 거.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라.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더니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것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좀 더 풀은 설명하죠. 애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우리가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드리면서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언약을 따라 이렇게 인도해 내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토지 소산의 만물 처음 익은 것을 드리면서 뭘 항상 기억해요?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 뭘 기억해야 돼요? 애굽에서 어떻게 나온지를 기억하는 거죠. 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장자들이 살았다. 여러분 장자는 대표성이에요. 만물의 항상 대표성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희생되어짐으로 처음 것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나머지가 거룩해지는 원리예요. 이게 장자 희생입니다. 이게 제사장 역할이고요. 마지가 희생하여 나머지를 살리는 일. 이게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잠언서는요, 단지 지나가는 한마디에 압축한 게 아니라
아까 신명기의 요약처럼 보이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칠 때에 네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이 넘치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지만, 그럼 이걸 이제 신약에 비춰서 구약을 같이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12절은 다음 주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보고 넘어갑시다. 잠언 3장 9절 10절. 네 재물과 네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틀에 세포이 넘치리라. 이렇게 됐다면, 이 말씀만 본다면 우리가 처음 것을 여호와께 드리면 막 부자 되고 막 이렇게 얘기로 결론하면 안 돼요. 바로 11절 12절 한번 더 보십시오. 다음 주에 이 말씀 같이 연결해서 보겠습니다만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라. 히브리서 12장에 징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뭘 하는 거예요? 징계가 나오죠. 그러니까 단지 첫 것을 드렸더니 막 소사물이 넘쳐 창고가 차고 포도즙 틀이 넘쳐나는 부자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는 뭐 한다고요? 신실하게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싹 빼버리는 거죠 뭐. 그래서 10절 딱 잘라버리면 뭐가 돼요? 야,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림으로 복을 받았구나.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처음 것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첫 시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여러분 그 수입에서 가장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들고 아프고 그렇게 힘든 겁니다. 이제 새해부터 결단하십시오. 송구 연식 예배 때 첫 것 못 드린 거 다 한꺼번에 모아서 송구 예배 딱 정리하십시오. 야, 그럼 송구 예배 봉투가 두둑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새해부터는 첫 것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창고를 채워주실 것이며, 여러분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래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옛 것과 새 것을 구별하지 못한 안타까움이에요. 제가 좀 흉내를 냈습니다만 번영신학이에요 그게. 그렇게 되면 예수님 어디 가버렸어요? 처음 것으로 희생되신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느냐 말이에요. 그게 아멘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처음 것이 어떻게 희생되는지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앉아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처음 익은 열매가 여기서는 뭐가 붙어 있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나오죠. 그럼 구약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주께 바치라는 얘기가 뭐겠어요? 첫 것의 희생으로 나머지가 거룩해지는 원리예요. 11조가 첫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처음 바쳐진 떡덩이가 거룩한 적 나머지가 거룩해지는 원리란 말이죠. 그래서 처음 것을 바치는 것은 맏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 같은 이방인인 우리들이라도 거룩해진다는 이 원리를 구약에서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것을 드리라는 겁니다. 처음 것이 희생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것 아무리 열심히 드렸을지라도 이 뜻을 몰랐기 때문에 11조 했어요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것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구약의 수건이,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 있어서 이 처음 익은 열매가 예수인 줄 몰랐다니까요. 처음 익은 열매, 신약에서 하나 더 붙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살아나신 그분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예요. 부활의 첫 열매예요. 부활의 첫 열매. 그 부활의 처음 열매가 우리 안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조차도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잖아요. 우리조차도 뭐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요?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탄식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아까 잠언서 3장 11절 11절이 징계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 것이 들여지는데 왜 징계가 따라 나와요? 놀라운 연결이잖아요. 우연히 뭐 짜집게 한 게 아니에요. 지혜 모으면서 짜집게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도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탄식하고, 처음 익은 열매를 바쳤는데 창고가 차고 포도즙이 넘치려 했는데 바로 11절 12절에 뭐가 나와요? 징계가 따라 나오잖아요. 로마서 18장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뭐 한다고요? 탄식하는 거예요.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처음 익은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실게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그 날을 기다리는 이 역사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 과정 동안 고난이 필수 코스예요. 이 선택 코스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버린 자예요. 그래서 23절 다시요. 로마 8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성령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을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베드로가 봤습니다. 야고보 요한이 봤단 말이에요. 변화산에서.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 그 몸의 성령 우리는 소망으로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믿음은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그 약속들을 믿고 기다리는데, 그런데 참고 기다릴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죠?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기도해 주세요? 이어서 성령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에게 기도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 믿다가 손해본 것 배로 갚아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합력의 선을 이룬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맏아들, 그의 형상을 덧입는 것,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부활의 처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탄식하면서 맏아들의 형상을 덧입는 과정이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맏아들의 형상을 덧입는 과정이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럼 맏아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희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해서 복을 받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맏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면서 사는 것은 그 맏아들의 참여된 복을 누리는 것이며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함으로, 여러분 주부가 희생함으로 가족들이 따뜻한 밥을 먹잖아요. 남자가 밖에서 추운데 희생해서 돈을 벌음으로 그걸로 밥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해서 따뜻한 밥을 준비해서 여러분들 이 수요일날 추운데 오신데 따끈따끈한 밥을 준비해서 이렇게 차려가 드려야 되는 것에 마땅한 건 감사의 희생이에요. 이런 것들이 맏아들의 형상을 못 만나는 게 이미 묵시에서는 완료되어 있지만 이 역사 과정 속에서 왜 살려두었을까요?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탁탁 보내버리면 좋을 텐데, 믿는 순간 천국, 믿는 순간 천국, 그럼 아무도 안 믿겠죠? 더 살려고? 믿는 사람 다 갔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왜 이 역사 과정 속에서 이미 완성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 부활의 영광의 그 열매, 그 분이 역사 속에서 무슨 일만 했어요? 희생하셨잖아요. 맏아들의 형상을 덧입는 과정이 우리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니까요. 가면 갈수록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희생 당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당신이 사세요. 이쪽으로 안 가면 방향 잘못 잡은 거예요. 내가 높아져서 군림해야지, 내가 눌려야지, 내가 왕으로, 내가 누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전부 엉터리예요. 그게
내가 누군데 너희가 함부로 나를 그렇게 대접해? 그건 전부 엉터리예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아들의 형상을 덧입는, 그러니까 역사는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 발디고 사는, 예수 믿고서 죽을 때까지 사는 그 과정이 그렇게 중요해요. 분명 방향성을 잡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덧입구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어떤 모습으로 가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가셨어요? 어디서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것도 3년 동안. 그게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한마디로 네 죽으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거예요. 이 일을 누가 스스로 선택해서 갈 수 있을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할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와 함께해요. 대신하셨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대신하셨기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에서 뭐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면 맏아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양자가 되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덧입고 나가는 것.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 자들이에요? 영화롭게 된 자들이에요. 그럼 그 영화롭게 된 자들을 이 역사에서 뭐 하신다고요?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 이게 맏아들 처음 익은 열매. 요것을 마음에 새기라. 근데 이걸 마음에 우리가 스스로 못 새니까 이게 바로 새 언약을 이루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는요, 내가 그럼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기에 내가 우리의 가정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처음 익은 열매, 장자의 역할, 맏아들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는 집은 어떤 곳이 될까요? 천국을 맛보는 곳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 한 구역 안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구역이 뭐예요? 천국을 맛보는 곳이 되잖아요. 이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할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형상이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자로서, 맏아들로서, 처음 익은 곡식으로서 주께 드려지는 그 아름다운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참여되는 것이 생명에 참여된 것이며 그것을 나누는 것이 그 생명을 증거하는 길이겠사오니 이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 길이 진짜 생명의 길임을 알고 믿고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